이런 말씀 증가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왔던 물질로 힘들었던 그런 것들, 또 내 자신과 싸워서 힘든 것들을 이제는 다 이전 것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형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이제 묻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가야 돼요. 나온 기도원이 이제는 미래와 세계로 뻗어가는 나온 기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과거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묶인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무거운 것들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거운 것이 메인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묶이고 메인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물질도 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단장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장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 우리에게 묶인 것들을 메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은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가벼워져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것에 방탕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방탕하거나 취하며 살면 우리는 미혹도 당하고 유혹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끌려서 늘 조종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목회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매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조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조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오직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것은 죽고 오직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만 붙들림 받고 하나님만 손을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목회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내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들여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설사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목회 열심히 하면서 은사 집회하면서
우린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실패 뒤에는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실패의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우리가 쟁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가면은 우리는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실패는 왜 하냐? 내가 사람 의지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목회를 바로 갈 수 있게끔 새롭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도 원하지만은 사람의 도움을 또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단호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고 오직 성공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탈바꿈 한다고 그러죠. 회심한다리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심정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인격은 안 바뀌어요. 인성은 안 바뀌어요. 겉으로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인성과 인격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성과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새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옛것은 죽고 이제 나는 갈 데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란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성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그러므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입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또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습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우리가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자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바뀌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과 1시간 30분도 안 돼서 사람은 그 옛날 습성이 다시 나와요.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했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고 그 죄성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성을 뽑아버리고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성부릴째 다 뽑아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 설교하면서도 우리는 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선한 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다시 나오고 그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성화되면은요, 죄성들이 그 숨어있는 그 죄성들이 다 소멸되고 우리 안에 죄성들이 도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가는데 어찌 죄가 우리 심령에서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죄성이란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죄가 돌아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죄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는 찬송하고 한 입에서는 불평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입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악한 말은 뭐예요? 쓴뿌리 죄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들을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 집회를 우리가 심령에 이제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 집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기도로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한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도로도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도 충만해야 되고 은사 충만해야 되고 은사 집회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성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사님마다 오셔서 말씀을 풍족한 꼴을 먹이고 기도로 풍성하게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요 여기 오면요 아마 회개 역사가 엄청 일어날 거예요. 통곡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잘못 행해왔던 것들을 오늘 잘못 살아간 것들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기도에 은사 집회가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심령을 뒤집을 수 있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 집회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은사 집회라는 건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그러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을 맛보는 그런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갖다 앉혀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목사님마다, 성도님마다, 사역자님마다 시간마다 매주 2시 은사 집회 할 때마다 자꾸 하품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은사 집회 할 때마다 30분을 뜨겁게 보혈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 역사하는 그 충만한 그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30분이나 1시간이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기도로 갔다가 뜨겁게 하다 보면요 다 예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통곡하고 여기 이제 뜨거워지고 나오기더니 집회가 가면 갈수록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는,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회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시겠지만은 오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을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사모한 마음 갖고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그 다음에 심령 열리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령은 하나님이 타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 회개하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자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술되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가볼게요. 이사야 43장 18절 보겠습니다. 43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기 43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일을 생각하고 지난 일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난 일에 내가 물질이 풍성했는데,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는데, 행복했는데,
근데 왜 예수 믿고 나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깨졌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물질이 풍성하고 잘 살고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온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근데 내가 물질이 풍성하고 생활이 낮이고 그래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되고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예배도 설렁설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신앙이 느슨해진 거를 이제 긴장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신앙이 바로 서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느슨한 걸 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한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변화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줄 믿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시내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온 기도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나온 기도를 쓰시고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쓰시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 방침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지 그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더 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는 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거기다가 비가 많이 와갖고 그 가뭄이 해소되듯이 지금 강릉에 지금 그런 짝이에요. 강릉에 지금 가뭄이 온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지금 막 엄청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수지도 마르고 그러니까는 전국구에서 119가 와갖고 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헬기를 쏟아붓고. 그런데도 비가 안 오니까 그건 일시적이고 2부자로 한 거예요. 격주로. 그래갖고 물 받아놓고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마치 씻을 물도 없고 빨래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른 데로 친척집으로 잠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식주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식당에 장사가 안 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뭄을 또 이렇게 있는 데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가정에 가뭄이 안 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 가뭄이 오지 않아야 돼요. 기갈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기갈이 되면 이렇게 물이 없으면 그 논바닥 갈라지듯이 우리의 심령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샘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생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많이 흘러 넘치다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다 보면은 우리 공부함이 없어요. 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말씀과 충만하고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공감도 없고 가뭄이 없어요. 기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죄를 덜 질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이 오면은 이제 회복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내가 해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정말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린 집회하고 봉에 나가도 영적으로 고갈이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단정하고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갈이 오면은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는 대로 자꾸 따라가요. 보는 대로 우리는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열고 기도할 때만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 못하게 죄가 도사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정말 늘 연합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까지 하나님 보셨을 때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늘 우리 인도를 받다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성령을 충만해 받아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는 자마다 나오기 전에 오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마다 사역자님마다 달라졌다는 변화받았다는 하나님 모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식적인 목사님보다는 영적인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목사님,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그래서 제압해야 돼요. 사단을 공격하고 제압하고 그래갖고 어둠이 틈 못하게 해갖고 그 성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시는 목사님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빈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빈 마음으로 와야 은혜를 삼하고 그의 마음을 비우라는 건 뭐야?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내려놔라. 그래서 세상에
욕심도 내려놔라. 염려 걱정도 내려놔라. 하나님 오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족한 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병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나온 기도니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온 기도니 지상으로 올라가서 더욱더 집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그래서 환경에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마음껏 은사 집회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런 공간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졌으면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적절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온 기도는 영원히 정말로 영혼들을 다 이 오는 자마다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회복하고 소생되고 치료되고 그 질성들 다 빠져나가고 악한 것들 다 빠져나가고 우리 심령이 이제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그 속에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